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는 세례요 그는 엘리야 어떤 이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안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에서는 유치원 수준의 진리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다양한 평가를 받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빌립 왕이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준 일종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거기 방문할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평가는 말이죠.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별의별 이야기를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들과 같이 높이 평가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 땅에 온 선지자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배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 도덕, 교사로 생각하지만 또 사랑을 설파한 그런 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명 정도로 평가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경을 훌륭한 책,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모범이 되는 책,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회에서 우리 끝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이 고백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메시아는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을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대목.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네가 알게 되는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평가는 인간의 경험, 지식, 인간의 연구,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진짜 누구인가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여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 사람, 또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평가돼서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은 많이 못 들더라도 봉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요,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청소하는 데 아주 진심으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위대한 여러 가지 선지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평가에 공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이외에도 수많은 하박국,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예언자 정도는 평가하지만 이사야가 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철학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스승, 다양하게, 또 어떤 사람은 사회개혁자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여론이나 지식이나 평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라는 이 고백이,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나의 구원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나, 그 다음에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유일성을 함께 또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알게 하는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참된 신앙은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사상과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생기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신 위에 계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자신보다 그가 고백한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만 지금 요즘 살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 집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성경 통독반 그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매일 유튜브로 성경을 읽습니다. 주로 듣죠. 누가 읽는 것을 듣고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계속 매일 듣습니다. 그 다음 또 기도 모임을 또 저녁 9시 되면 또 기도 모임을 또 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들 한 10여 분이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서로 안부도 나누고, 자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시다. 그러면 9시부터 기도해요. 저는 시간만 나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다듬고 그러면서 하루를 거의 보냅니다. 자, 우리 집사람도 나도 둘 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 가정이 형성됐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뭘까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모델이 뭘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이 기독교로 일치되는 가정은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권세는요,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요, 온갖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교회로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흔듭니다. 핍박도 주고요, 유혹도 있고요, 고난도 주고요. 그렇게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은, 그 믿음의 기초가 사람이나 세상 지식이나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제도와 법도와 전통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맡기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쁘게 받아들여 삶으로 살아가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뭘까요? 남을 살려줍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조금은 졌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하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 고백 위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함께 담대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미 전자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말로만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니? 그러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등등 비교하면 예수님의 훌륭한 인물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알지 못했고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결정적으로 모두 다 잘못된 평가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인 나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 예배와 성경 읽기, 기도와 묵상,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바로 알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진짜 나의 구원자인 그 예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조금씩 더 깊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가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허겁지겁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평생 새벽 기도를 길게 하신 분입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는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그런데 평소는 기도에 기자도 안 끄집어내다가 다급하면 그때 하나님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전혀 생소합니다.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평가보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이것이요, 이 대답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말만 그렇게 해봐야 내게 진짜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말이죠, 이해도 되지도 않고 고백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할 때 일어나는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해져야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제서야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하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신앙을 들은 후에,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믿음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겨야 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는 찰스 스터트라는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최고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로서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는 지금은 축구가 영국의 아주 1등 스포츠죠. 19세기 말이니까 1800년대입니다. 70, 80년대 좀 되거든요. 1800년대에서 영국에서는 야구의 전신인 크리켓이 가장 유명한 그런 스포츠였던가 봐요. 이 대학 시대 완전히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영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 최고 강대국이 였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참 선수로 이름을 날릴 25살 무렵에 그의 형이 중병에 걸렸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병을 이겨내는 그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아주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다시 읽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이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예수의 자신의 상속 재산 이것을 말이죠. 자신이 안 받고 그대로 선교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가 벌었던 그 돈과 그동안 저축해놨던 걸 들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자기 떠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도에 가서도 또 선교사 사역하고 또 콩고에 가서도 선교사 사역.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큰 희생이 아니다. 이 말은 그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 믿었기에 명예와 부를 다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냐?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말로만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세상의 조직과 모임들과 우리 교회에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어 우리 모두가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에 의지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이끄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